잘들 지내셨나요? 저는 육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이 심한 곳이 육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산골짜기에 있으면 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심각하고, 특별히 교회, 그것도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타격이 크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목사님들로 듣고 왔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세미나 잘 마치고 왔습니다. 왜 우리는 선한 이웃으로 남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이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린 다 이웃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과연 어떤 이웃일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아니면 내 몸, 내 가족 챙기기도 코가 석자인데 이웃은 무슨 이웃?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린 디지털이 발달하고 스마트폰과 SNS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교류하는 모두가 이웃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다들 가까워졌죠. 이제 한국 안에 친구들이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이 있고, 예전에는 전화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뭐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팔로우 신청을 해서 이분이 누구지? 그리고 이제 허락을 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지연 성도님 어머니가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되게 미안해가지고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제 가깝게 느껴집니다. 한 번에 장을 100만 원어치 받는데 뭐 산 것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이웃들의 일상과 이웃의 가계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웃과의 유대감이 끈끈해졌는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공감의 질이 높아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감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상의 공간으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타인과의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 정서적 거리는 그만큼 더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삶을 챙기기도 모자란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이 시대의 성경은 이웃을 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내 자식 챙기기도 힘들고 나 살기도 지금 바쁘고 내 미래도 걱정해야 되는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번번이 내 이웃을 챙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감을 얻지 못하면 소귀의 경읽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되는 말을 해야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맞죠? 마땅히 해야 되죠. 공부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죠. 근데 애들이 부모에게 그 소리를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이유는 공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얻지 못하면 소귀의 경읽기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게 나만의 은혜가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의 요구를, 이 개인주의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하면 좋지만 내 코도 석자인데 뭐 어쩔 수 없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구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의 비아냥을 가득 담은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묻죠. 그러자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알고 있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미 참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이 사람을 번뇌케 하고 사람의 생각과 삶을 혼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예전에 그렇게 단순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그냥 걸고 받는 용도로밖에 사용하네요. 저한테 와가지고 박 목사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는 거야? 기계치 나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메일을 자기가 보낼 줄 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근데 더 많은 정보들이 올 거예요. 형기 이 시대에 지금 스마트폰 키면은 우리 애들이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해요. 하고 가로로 탁탁 깔고 하는데 형욱이가 내 나이 되면 이제 너 때 나이 애들한테 아마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뭐야 이거 높다 꼰대 아니야?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잘해야 돼. 꼰대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자신의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 율법사잖아요. 다 알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주 곤란한 처지에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만 분명해도 인생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을 왜 읽었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버벅거리면 자기가 가르쳐 주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하려고 읽는 사람은 주로 타인에게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야, 이런 게 있네. 나 가르쳐줘야지. 자기에게 적용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사람은 그 말씀 적용을 먼저 자신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이 말씀은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고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 이 사람은 성경을 읽는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고쳐야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목적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것 아닙니까?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읽으면 정죄와 비난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독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많이 읽으면 나 성경 몇 독했어 이거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독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나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한 단어를 이해하는데도 1년이 걸립니다.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어쩌면 아직도 묵상하고 있는 단어
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려고 할까? 자꾸 책장 넘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이 요구하지만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 독서이고 성경을 읽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많이 읽을 필요 없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천국 가야 되는 사람. 많이 읽어야 정독을 이해할 수 있고 많이 읽어야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쥐뿔 모르는데 뭘 묵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왜 웃어? 우리 성도님도 이 수준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안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데 이 전제가 있기 전에 이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이 있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핵심을 빼놓고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덕과 윤리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사가 제일 먼저 가지고 온 궁금한 뭐냐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도덕과 윤리적인 선한 이웃이 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영생을 얻느냐 하는 영생에 관한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죠. 첫 번째 제사장이 와서 싹 보고는 도망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 종교인이죠. 싹 보고는 레위인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은 뭐 자비로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제목이 붙었지만 예전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는 선하다는 의미가 선행과 구제에 치우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죠. 영생, 구원은 내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면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와주고 자신을 희생해서 그를 섬겨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다시 행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뭔가 모를 죄책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내 공간을 채워. 샘물도 자꾸 스스로 그 안에서 물이 차올라오면 흘러 넘치듯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흘러 넘침의 원리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전체가 이렇게 물들어 버리면 이건 심각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공로주의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니면 뭐 상급 정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상급을 더 많이 받겠지 하고 소급해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본문의 시작이죠. 근데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보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과 그 주변을 둘러싼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구원받은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주면 우리가 금방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이건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어쩌면 쇠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 준다고 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자야 본전이죠. 하고 나 믿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정한 믿음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통해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로 이웃과 관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 지금은 이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선한 분은 오직 한 사람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선한 사람이 되려고 선함, 구제, 착함을 앞세우지 마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자꾸 이런 구제, 선행을 앞서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 구원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뭐냐면 누가 참된 이웃인가를 통해서 누가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이웃은 참된 구원을 받은 자다. 이퀄이 되는 거죠.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첫 번째 이웃입니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과 좀 달라요. 나 외에 타자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나 외에 다른 독립된 개체, 그분이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서로 전부 다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기초는 의지가 아니라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는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 하고 내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 굉장히 차가움을 느껴요. 섬뜩함도 느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어떤 사람은 세뇌되어 오고, 그런데 그럼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 예수님이 방향을 돌려버리는데 좀 심각해지죠.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의 범주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잘 알아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누가 봐도 이쁜 짓은 요만큼도 안 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짓을 안 해. 김성원 집사님 어떻게 됩니까? 폐해됩니까? 김성원 집사님이 요즘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분이 저를 뿐이 아닌데 주먹을 쥐면서 폐해됩니다. 그러고 싶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안 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관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참 이게 힘들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 또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보고 싶지 않은데 더 잘 부딪히게 되고, 꼭 그런 사람 어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강도당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지 몰라. 내가 강도당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 마음은 어떨까? 여기까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강도당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사실 이런 마음을 제일 많이 갖잖아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누군가 나에게 조금 힘을 줬으면, 누군가 나를 좀 일으켜줬으면, 난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 누군가 나를 좀 일으켜주고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받는 사람이죠.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지금도 치유하는 중에 있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의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거기로 가요.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웃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는 다 신음소리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외로움이 극복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려본 경험이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그 한 사람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바치는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이번 주에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 문을 여는데 그 모습이 딱 보이는데 마음속에서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울컥하면 안 되니까 참아내고, 이제 뭐 머리도 다 빠지시고 정말 80, 90 노인처럼 몇 달 사이에 싹 변해버린 그 모습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나중에 해주고 손을 꼭 잡는데, 예전에 제가 꼭 잡는데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제 손을 더 꼭 잡아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 요즘은 너무나 잘 받아들여서 갈 때마다 영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저렇게 쉽게 믿어도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갈 때마다 영접 기도를 할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나요? 제가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조승우 목사님, 저희 역시 선배들 말을 들어야 돼요. 첫째는 박 목사 믿음이 없어서 그래. 둘째는 세례 드려. 세례 받게. 이웃이죠. 분명 우리 이웃이죠. 우리 아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또 집사람은 내가 떼어놓고 내가 또 세미나 장소로 가고, 이렇게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아내는 아파 죽겠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남편이 힘들어 죽을 차인데 거기다가 돌 하나 더 얹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될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함께 해주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서로의 어깨를 대고 서로 기대십시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한국교회는 천국을 저기 하늘나라,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거기 가면 뭐 금, 은, 저 별로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천국은 관계적 의미가 더 큽니다. 천국이 왜 좋은 줄 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저에게 너무 편한 분이에요. 그냥 다 받아줘요, 예수님. 이분한테 얘기하면 목사가 그런 고민해도 되냐, 저분한테 얘기하면 뭐 성질이 들어서 그렇다,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옳은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제가 가서 내 모든 삶의 문제, 자금까지 다 털어놨을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수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다 미워하는 거야, 저를.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미워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알량한 자존감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저를 사랑해 줬어요. 이 사람은 이유도 없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미워해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자꾸 물어요. 어른이 저밖에 없대요.
우리 교회는 뭐 30대가 주를 다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른이 나 혼자밖에 없어서 어른 있는 대로 갈게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웃. 요즘 제가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이 친구 너무 좋아요. 나를 되게 잘 따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줘요. 이미 꼭 친구를 연배에 비유하고 남자 여자 구분하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빨리 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이 보고 싶었어요. 오니까 딱 반갑게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는 사람은 집사람이 아니라 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 뒤에 똥침하는 사람도 인이밖에 없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나를 그 초등학교 시절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좋은 이유. 자꾸 자신을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모든 선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진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 선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과 고통, 한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이 해야 할 역할이고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웃입니까? 룻기에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의 백성의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서로의 비워진 삶을 채워나가십니다. 그 이웃에 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 송은만 집사님이 백혈병, 급성 백혈병으로 헌혈 수혈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피가 좀 더러워가지고 헌혈도 제가 안 돼요. 이제는 고지혈증이라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배혜선 집사님 거의 100회장이나 되는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 누구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거예요. 내가 너고 네가 나다. 타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자 물었을 때 이 율법사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해석하기 어렵나요? 이 말은 쉬워요. 내가 너고 네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욕하면 내 눈에 침 뱉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시발점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 나중에 반드시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선물 좀 하세요. 뭐 갖고 싶은데 아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나 그때 그거 갖고 싶었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쓰세요. 자기를 위해서. 돈이 없는데 이것은 괜찮아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좀 갖고 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천을 드시고 이렇게 무슨 사람이 뭐라 그래도 좀 자기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하지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사랑하니까 옆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세요. 제발.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근데 풀은 좀 뽑아주세요. 저는 이 주변에 풀을 홀로 뽑을 때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 개새끼들 큰 소리 듣고 내 안에서
솔직하게 또 고백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이만큼 요구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불을 단 하나도 뽑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1340평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꿀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준석 집사한테. 교회 차를 하나도 안 닦아가지고 저걸 사놨는데 교회 차를 쓰기만 하고 한 번도 안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한테 그랬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저것들 나중에 차 사면 보자. 지 차를 하면 매일 닦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서 이제 봤는데 차를 샀는데 지네 차도 안 닦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차를 좀 닦읍시다. 자기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는데 너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관계됐던 끈들이 다 끊어지면서 집은 넓고 큰데 장막해졌어요. 지금. 아무도 안 찾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좀 괜찮은 모집이라 그 청탁도 들어오고 막 돈도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이거 너무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잔치였는데. 근데 한 아주머니가, 우리 먼 친척들 되는 한 아주머니가 단 하루도 안 걸러 매일 오셨어요. 오셔서 뭘 했냐면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해주고 우리들한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들, 순사들 놀러 먹은 이야기.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저질스러운 이야기예요. 막 조그맣게 막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웃고 우리 누님들 웃고 다 같이 웃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조금씩 각색돼서 몇 년 동안 저희 적막한 집을 훈훈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길거리 가면 제 머리를 항상 쓰다듬 안아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나한테 그래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어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은 살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애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오면 꼭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한 번씩 안아줍니다. 꼭 말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민지 집사의 저 밝게 웃는 모습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가 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인상 쓰고 다닐 때 민지 집사, 보람 집사 항상 교회에 가서 화 웃어주고 미니스커트 입고 오고 여기다 빨간 거 중이 때 그렇게 칠하고 그 모습 얼마나 귀엽든지 그 모습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눌렸던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옥수수 하나 쪄갖고 혼자만 처먹지 말고 이렇게 나눠주면 옥수수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